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활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 오래 살아온 노인이든 아직 얼마 살지 않은 어린아이든지, 어린아이는 잘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어린아이도 사람입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 습관을 잘 들여주고 교육을 잘 시켜줘야 아이가 바라게 자라는 것이지만, 제가 어,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에 밴 무언가를 바꾸기는 더욱 쉽지가 않죠. 음. 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요, 갑자기 확 바뀌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그렇죠. 예,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나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죽기 전에,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또는 죽을 뻔했을 때, 죽음의 목전까지 갔을 때 사람이 확 변합니다. 왜요? 죽었다 살았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죽었다 산 겁니다. 그렇죠? 정말 죽음에 이르렀다가 살아난 사람. 야, 내가 다시 살았구나 라는 그 마음을 느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어, 자신이 죽을 때를 미리 알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지병을 얻어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사람들, 자신의 남은 삶을 세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며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 양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사람들.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기적을 바라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삶이. 그러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렸다가 기적적으로 그 죽음을 피해간 사람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겪느냐? 변화를 겪는다라는 거죠. 변화.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경험하면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린 변해야 돼요. 날마다 변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하고 온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살면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이 기대가 참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 스스로에게 두는 그 기준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참 낮아요. 그래서 참 저는 사람을 되게, 뭐랄까요, 만나서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쉽게 믿어요. 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 같다라고 쉽게 마음속에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쉽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도 야, 이 사람 진짜 신앙이 참 귀하다, 너무 멋진 사람이다 했지만, 또 오래 알게 되다 보면 실망하게 될 때가 참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변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질하고는 또 질이 다르죠. 변질되면 안 되지만 날마다 변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인데 그게 뭡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다라는 부활이라는 게 그 한문 그 뜻으로 풀어보자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 다시 산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한 여인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요. 부활과 변화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부활하기 위해선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는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를 봐도 그래요. 38년입니다. 어려서부터도 저는 이제 참 불같은 성정이었어요. 그래서 성질 좀 죽여라. 어머니가 늘 말씀하신 게 지금 38년이나 됐습니다. 성질 좀 죽여. 목사가 말씀하시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한테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분은 몇 년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요. 참,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난 그 변화를 늘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늘 변화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더 변화된 모습이고 싶고, 더 충만하고 싶고, 그런데 늘 예배 나올 때마다 내 기준이 참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늘 충족하지 못함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늘 나올 때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정도의 모습밖에 안 돼요. 내가 이 예배에 나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절실하구나 해서 참 늘 마음이 막 가볍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기보다는요.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도 내가 이 은혜가 절실한데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내가 이 하루도 내가 또 내일도 내가 이 한 주도 살아낼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인 겁니다. 늘 예배에 나올 때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요, 이번 고난 주간에요, 또 주님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 성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나눔을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처음으로 고난 주간에 사순절에 제가 잠을 못 자는 경험을 했을 때 주님과 정말 그때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단기간에 참 기도를 많이 했고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 죄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죄하면 죄가 나쁜 거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고 이런 거는 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참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건지, 왜 그것을 토하여 낼 만큼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거를요 진짜 저한테 느끼게 하셨어요. 그 죄의 그 더러운 그 느낌을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무 역겨운 거예요. 이 죄가 묵상되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제 안에 저를 늘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잖아요. 그 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 그 미움, 그 시기, 또 판단, 정죄. 이런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성냄, 분냄, 이 죄에 대한 거가요. 묵상이 되는데 어떤 게 묵상이 되는 줄 아세요? 이 고기가 썩은 그 고기 보셨어요? 이 색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썩은 고기. 그 막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썩은 살점은 붙어 있고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네. 그 모습을 막 그 모습이 막 묵상되는데 내 마음, 내 심령이 지금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 지은 그 순간에 누군가를 또 미워할 때 그 내 심령이 그렇게 막 썩어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면서 너무 역겨운 거예요. 나는 단순히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에서는 정말 그 부패한 그 죄, 그게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늘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늘 그 부패한 심령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서 죄를 그냥 아 뭐랄까 방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야 내가 죄 지을 때 이 마음속으로 내가 분낼 때 내 이 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이 죄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겠구나. 근데도 하나님은 늘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 죄가 막 묵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저도 제가 싫습니다. 아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라고 도대체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을.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교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보세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보세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사랑인 것 같은 건 많아요. 근데 사랑이지 않아요. 제가 교육자로서 사역해 보면서 많이 느껴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 이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데 진짜 사랑은요 없어요. 없다고요. 목사들은, 전도사들은, 저는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없다고요.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합니까? 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래야 한다. 사랑하려면 변화돼야 돼요. 사랑하려면 부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내 가족인데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이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그 영혼을 어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밖에서 지나다니다가 요즘 세상에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참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세상에 참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 하잖아요. 그래요. 진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의 가치랑 참 이게 너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저께 그 장 보러 갔을 때만 해도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이렇게 서로 카트가 마주오면 좀 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네가 피해야지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피해주고서도 옆에 탁 맞았어요. 조금만 피해주면 그 안 맞는 거를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우리 어때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무례한 사람, 또 아무튼 이 부족한 사람들 좋아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게 해를 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날 아프게 하는데, 날 불편하게 하는데, 날 찌르게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여러 번 비교를 많이 했지만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회 안에 노숙자 들어왔구나 했는데 자리가 많아요. 하필 내 옆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올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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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니잖아. 괜히 한 칸 옆으로 좀 가기도 하고 내 옆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집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품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언제 우리는요? 죽기 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부활을 경험해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 신학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렀다, 세례교인이다. 우리는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습니까? 보시기에? 아닌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긴 건 기고 아닌 건 이게 너무 정확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 왜 그러지? 하면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 목사 못한다고. 저는 진짜 목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다운 목사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유 오히려 잘 됐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이참에 다른 길을 찾아보자 했는데 결국에 이 자리에 다시 왔잖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래요. 근데 아직 저도 진짜 정말로 죽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신비를 내 안에 아직 머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셋이서만 그 일을 해야 한다면 해야죠. 진짜 우리 셋이 정말로 그 변화를 이뤄내 정말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야, 우리는 지금 교회 건물도 없어. 우리는 성도가 셋이야? 나도 성도 셋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야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합당한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안에 이 변화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 첫째로 이 부활의 시작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주권적으로, 아주 강권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여인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이 민족적으로 뭐 앙숙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민족을 다 까내려 버리는 그런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정말로. 요한복음 4장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다가 주전 722년에 멸망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혈통, 종교, 문화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훼손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완전히 이방인들과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뿌리예요. 우리 남한과 북한 정도로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 읽히던 유대 문헌인 이 벤시라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여기서 이 세 번째 민족이라고 한 그 세겜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 했는데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그 경로에 이 중간 기로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삥 둘러가요. 뭐 시간이 없어도 빨리 가지 않으면 저쪽에 예를 들어 누가 막 죽어가도 가서 초상을 치르지 내가 저기는 건너가지 않는다 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를 어떻게 해요? 통과하여야 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도를 많이 해보셨죠? 지금은 안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은 뭘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돈을 만나고 싶어요. 돈이여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서 돈다. 예전에는 그 영적인 순전함이 있었다고요. 순전함 뭐예요? 영적인 갈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참 황홀경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요즘 이 갈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정, 이 교회잖아요. 가정이지만 꼭 교회입니다. 우리 이제 주중에 늘 제가 저녁 8시가 되면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항상 늘 참석하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로서 우리 이 메말랐던 영혼을 촉촉히 적셔 나가는 작업을 좀 교회 안에서 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예배로서 세워나갈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런 갈증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싶다.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예배 가운데 강조하는 거. 저는요, 제가 예배에 관한 철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만입니다. 목사의 메시지에, 목사의 메시지, 목사가 전하는 거, 이게 전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 못하는 목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똥 같은 말을 던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찰떡같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전에 막 그런 간증들도 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을 너무 못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별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싹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겠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성도들이 그만큼 마음판이 됐다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판이 중요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있는가?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가? 왜 예배 드려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들이 목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뭐 어떻게 하겠어? 눈치 보이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만은 청춘이어야죠. 예? 여러분, 영혼만은 청춘이어야죠. 요즘에 막 그래요. 저도 지금 물론 이제 제가 막 운동하는 양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심박수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해서 신체 나이를 보여주니 저는 20대예요. 20대 초반의 그 신체 나이를 갖고 있다고요. 그 운동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영혼은요. 우리 영혼도 영혼은 청춘이어야 됩니다. 늘 영혼은 시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영혼이 늘 그 청춘 상태로 예?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저도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뭐 보진 못했지만 또 그 영광스러운 빛을 뭐 환상으로 경험하진 못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의 순간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 이 목사로서 지금 이 자리를 정말로 잘 붙들어내고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최근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이잖아요. 저는 그 기적을 경험한 순간 이후로는요, 이 믿음이 몰라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뭐 확증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같아선 그래요. 정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참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어쨌든 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막 만나고자 한다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만나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이르면 유대인들이 통과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고자 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를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이 사로잡히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를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 그 첫 번째로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진짜 부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뭘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주님 앞에 그 허물과 그 죄를, 그 죽어 없어져야 할 것들을 주님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그 옛사람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게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에? 에? 18절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그래요?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많았다라는 거는 남자와 그만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치부죠. 지금 시대에도 그런데 이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허물과 죄를 주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 정말 진짜 최악이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십니까? 부족함이 드러나 보신 적이 없으셔서 네.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아니면 뭐 사람이 다 부족하지. 그러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날 때 제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그래요. 최악인 거예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렴풋이나마 나를 알고 있었지만 그 실체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실 때 마치 얼마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 그 기도할 때 나를 그 부패한 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어 보이셨을 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구역질이 날 만큼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목사인데도 왜 이럴까? 라고 느꼈었던 정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목사잖아요. 솔직히 그냥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내가 뭐 목사야?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런 것들은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시는 기준은.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낱낱이 드러날 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에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누가 내 치부를 드러내면 화나요. 본인 보호 뭐라 그러지? 보호 본능이 아닌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방어 기제. 보호 본능은 좋은 거고 방어 기제가 막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막 찌르고 나를 험담하는 말을 하면 사람은 보통 막 화부터 나요. 맞는 말 같아도 저기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주님 앞에 그 여인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유대인이면 다야? 사마리아인이라고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면 숨길 수도 있었겠죠. 아니, 괜히 사람 넘겨짚지 마세요. 제가 뭐 그런 사람입니까? 저를 봤습니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요. 어떻게 반응해요?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알았지? 근데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명의는요, 다르대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소아과 의사인데 애 주사 맞출 때 아무리 잘나도 애들은 따끔한 게 어른이 맞아도 아픈 걸 애들이 주사 맞으면 무조건 울잖아요. 막 간질간질 해가지고 막 노래도 불러가면서 코도 막 만지고 막 이렇게 애기 집중을 진짜 갓난아기거든요. 막 흐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 만졌다가 저리 만졌다가 막 노래 부르고 한참을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주사를 뚝 하고 쑥 넣고 딱 빼는데 애가 뭔 일이지? 하고 그냥 끝나버렸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명의가 있어요. 네. 명의 앞에 가면 뭐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아프게 치유받을 수 있는 것도 안 아프게 치유받을 수 있나 보죠.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치부가 드러나면, 내 최악인 것들이 드러나면 기분 나빠요. 싫어요. 창피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다 드러나도 돼요. 더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만 거기 계셨을까요? 거기 원래 누구랑 같이 가셨는데요? 제자들과 같이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디 갔을까요? 요한복음 4장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주님이 먼저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작업을 한 겁니다. 너무 스윗하지 않으세요? 네? 이 여인을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을 위한 모든 것을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서만 드러내시기 위해 제자들을 미리 치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만 이렇게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만 드러나면 돼요.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옛사람이 드러나고 나의 죽어져야 할 것들이 드러나면 그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질 수 있어요.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의 연약함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만 낱낱이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내 진짜 본 모습은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난 점들 사람 앞에 드러난 건 일부입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다 죽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난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받아들임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정말 부족해. 나 정말 죄가 많아. 나 정말 최악이야.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는구나. 아,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이고 싶지 않다. 나 정말 다 죽고 주님 앞에 부활하고 싶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임이에요. 죽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낙담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변화시키시는 순간이 찾아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도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얘기하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나눠진 후에 유다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북이스라엘은요, 산당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산당이 이방 제사, 이방 우상 숭배의 근원지로 점점 변질되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산당 예배를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변화와 특별히 예배를 연관시켜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를 세워가려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배 가운데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예배가 지속되고 이 삶의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야 우리는 늘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그래,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예배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오면서 우리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해 왔지만 아침 기도회는 지금 이제 또 자리를 잡아서 계속 해 나가지만 우리가 이 공예배를 또 드리지 않고 또 드리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로 채워지는 것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뭐 시간이 할애되고, 예? 분주한 삶 가운데 막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 뭘 이렇게 자주 가냐? 그래서 자주 안 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도 신앙 교육을 잘 그렇게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주일 예배조차도 학원으로 향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왜? 그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삶을 예배로 채워나가는 것은요, 결코 미련한 짓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투자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예? 뭐 비트코인이에요? 예? 뭐 주식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해야 될 건 예배예요. 예배에 투자해야 여러분 진정한 그 투자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린 예배에 투자해야 돼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심령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의 기로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드리워져 있었던 그 갈증의 본질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이 변화의 그 과정 속에서 이 영적 갈증이 결국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예배로 향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요. 제가 지금 그 갈증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배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배로 향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이 영적 갈증이 없다면 정말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 갈증이 계속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영적 갈증을 늘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영적 갈증을 늘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영적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적 갈증,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 예배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적 갈증의 정점을 찍으시는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 존재, 그 메시아가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 네가 그렇게 찾았던, 네가 그 귀로만 알고 들었던, 네가 드디어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네가 눈앞으로 보고 있는 바로 나다. 여러분 이런 이 해갈이 있습니까? 정말 목말랐다가 갈증을 해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배고팠다가 빵 한 조각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그 해갈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영적 그 갈증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해결되는 그 모든 것. 뭐가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내 부족함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지고 그 안에 영적 갈증이 모두 해결되며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영적 부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겪고 영적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죽지 않았다면, 이전에 그 여인이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거 마찬가지.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하면 못했던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주님을 만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4장 그 전에요. 28에 30 없어요? 없네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멀지 않으니까 같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왔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처럼 드라마틱한 변화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완벽하게 채워진 제자의 모습으로, 그가 정말로 늘 도망 다니던, 늘 피해 다니던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때. 왜 정오에 안 와요? 사막 지역의 정오는요, 다 죽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늘 부끄럽고 늘 드러나고 싶지 않고 늘 그 자신의 그 가운데 갇혀있던 그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에 이르러 그 영혼이 죽고 다시 부활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이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물동이, 왜요? 이 여인의 영적 갈증이 해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결과입니다. 부활의 결과예요. 제자가 된 여인은 뭘 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겪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길 청하니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순간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 한 사람의 부활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결국엔 이 복음의 이 열매 맺는 역사로 이끌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 제자가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너무 완벽한 진행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와서 전해주셨잖아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너무나 이 완벽한 프로세스잖아요. 이 여인은 전했을 뿐인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바람직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강권적인 주권적인 만남을 통해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세워갑시다.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제 나아가 부활하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그 하나만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만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